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누구든지 그런 기름을 만들거나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붓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이죠. 회막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향기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발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왜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어서 바르라고 하셨느냐? 그것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향기름을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이 향기름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관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붓는 기름이다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ly Anointing Oil 혹은 Sacred Anointing Oil,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향기름을 만드는데 어떤 향품이 들어가는지 재료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재료들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현대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데 적절할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재료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양도 각기 다르고,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자들은 그 재료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에는 묵상에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향기름을 바르고 있는 그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이 나오면 거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기름을 바르는 사건은 성령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중심으로 만들라고 하신 회막, 성막,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죠.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속죄소, 분향단, 전설병을 놓는 테이블, 이런 물두멍, 이런 모든 기구들이 그냥 그것을 만들었다는 자체로 성막이 완성되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향기름을 바를 때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막이 성막되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9절 말씀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 여러분이 먼저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가장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모략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 곧 250세겔, 향기로운 참포 250세겔. 24절 가져오너라. 이 모든 것을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달아라.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흰도 가져오너라. 이 모든 것을 향로를 만들 때처럼 섞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그것이 거룩히 구별하는 데 쓰이는 기름이 될 것이다. 26절 내 언약이 있는 모든 언약궤에 발라라.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향을 피우는 제단에도 발라라.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바르고 물동이와 그 받침대도 발라라. 29절 다 같이 이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가장 거룩하게 하여라. 이 모든 것에 닿는 것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자,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의 장의 역할을 감당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절차가 무슨 절차냐? 향기름을 만들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바르는 절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성막 예배를 완성하는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기구가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지금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건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픽스된 거처가 없는 텐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막도 그냥 여느 텐트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성막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막이 성막 되게 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의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징을 오늘 향기름을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뭐가 내려오죠?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왜? 그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처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를 건네 받으시고 이 성경 부분을 찾으시죠. 어떤 성경 부분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묶인 자들을 다시 풀어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노마 백부장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예수 이야기는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도 성령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이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그 사역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었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의 능력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타이틀이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능력이 아니고, 집사라는 타이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장로라는 타이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고 정비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인생이 있고 성령께서 기름 붓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옆에 있다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가르쳐
아침 맨날 들었어요? 설교 맨날 들었어요? 은혜 받았겠죠.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그들을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12제자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팔로워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올인하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계기가 되느냐? 부활 후에 임했던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그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정말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의 회심자를 얻고 그 설교도 무시무시합니다. 얼마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무서워했는지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순간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다. 밥 나눠주라고 뽑았던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빌립 집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심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2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가장 거룩하게 하여라. 이 모든 것에 닿는 것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향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성경에 보면 진짜 부담스러운 말들이 많은데 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다르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라.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상투적인 언어가 되고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대하기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죠. 의롭게 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냐면 죄악된 본성과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죄악된 본성은 왜 금방 없애주시지 않느냐? 이게 과정이거든요. 칭이라고 하는 의롭게 되는 과정이 있고 성화라고 하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롭게 되는 완전히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영화까지 나아가려면 이게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는 끊임없이 죄와 본성과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도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다다를 수 있는 단계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조금 더 땀 흘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해보면 되는 거죠.
그거 못하겠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조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 정말 또 형편없이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20년 사는 것보단 쌈박하게 1년 동안 한번 올인해서 나 거룩 한번 해볼 거야, 나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한번 내가 해볼래,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겠죠.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땀 흘림으로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의로움이 내 안에 없어서 예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거룩함도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굿뉴스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자책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결국 소용없는 거구나,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아니 저 학생은 저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거룩함으로 못 나갈까, 이렇게 자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남겨놓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가? 먼저 거룩하다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성령께서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감동을 잊지 않고 붙들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다이어트 해야지, 감동이잖아요. 근데 밥상에 앞에 들어오면 그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운동해야지, 감동이잖아요. 근데 푹신한 소파에 앉으면 내일부터 해야지,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감동이잖아요. 근데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 이거 보고 해야지, 다 해보셨잖아요. 감동은 뭐냐? 세상과 달라야지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감동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감동을 따라 살지 못하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은 감동을 유지시켜 주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때 외로워져도 견디게 하시고, 조롱을 받아도 견디게 하시고, 그 다르게 사는 열매를 바라보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성령께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제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르다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세상과 다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요. 세상과 자기 동질화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눈 뜨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눈 뜨면 세상의 물결들이 와서 부딪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야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세상의 문화를 봐야 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는 세상과 다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분명히 성령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따라 살 수 있느냐? 내 의지로 절대로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도의 힘은 어디 있는가?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가?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힘인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능력의 힘이 어디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거룩함이 무너진 사람들이 보이는 치명적인 오류는 이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거룩함, 순결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숨겨진 욕심이 있는 거죠. 나는 세상을 적당히 가까이 하면서도 충분히 예수 사랑할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적당히 하나님과 가까이, 적당히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왜 사람들이 거룩함 앞에서 부담을 갖는가? 그것이 오를 수 없는 높은 고지라고 느끼기 때문도 하지만 그 거룩함보단 세상과 벗됨이 버리기 쉽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끊어 보셨잖아요. 지금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하나 끊으면 될 것 같았는데 또 끊어야 되는 게 또 보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의 열매는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거룩한 향기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성령 기름 부으심의 역사,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특별한 소명과 사명과 목적을 부어주시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막은 텐트입니다. 광야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텐트는 특별하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가 언제 특별해지느냐? 기름 부어지면, 구별해 거룩해지면 특별해집니다. 그곳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기 위한 곳,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름을 붓는 순간 그 회막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막 안의 기구들은 금으로 덮은 기구들이 많이 있죠. 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보화였죠. 이집트의 보화였어요. 이집트의 보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이 될 수 있는가? 향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고 구별하는 순간 이집트의 보화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도 그 아들들도 다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는 순간 그들에게 제사장이라고는 소명, 사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함을 향기름을 바르는 예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소명, 거룩한 사명, 거룩한 목적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이 생기고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거룩한 목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직장은 먹고 사는 곳이 됩니다. 지겹겠죠. 먹고 살아서 맨날 살기 위해서 거기를 출근하고 퇴근해야 하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직장 생활에서 기다리는 것은 휴가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꿈의 직장은 뭐냐?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주는 직장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직장이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맡기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일터는 버거운 곳이 아닙니다.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직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의 섭씨를 따라 능숙하게 일하고 하나님처럼 기뻐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들에게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경작하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일과 예배가 separate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면 우리의 일터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의사는 의사로서의 방률을 발견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감당할 사명과 거룩한 목적을 성령이 오시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경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왜 경찰이 됐냐? 위험한데 연금 제도가 좋아서 경찰이 된 친구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편하게 살까? 경찰이 됐어요. 근데 주님 만났네요. 성령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루는 어떤 범죄자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데리고 가려고, 유치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수갑을 이렇게 뒤에 채우고 앉아 있는데 그 죄수한테, 범죄자한테 너 좀 앉아봐. 너 you're messed up. 너 진짜 문제가 많다. 네 인생 진짜 문제가 많아. 너 왜 이렇게 messed up 됐는지 알아? 네 인생이 왜 이렇게 엉켜 있는지 알아? Because you don't know Jesus. 너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수갑을 들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안 그런지, 거기서 막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You need Jesus. 너 예수가 필요해. 너 예수 믿으면 네 인생이 풀릴 거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괜찮냐?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냐? 아니, 그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너 예수 믿어야지 너 살아나지, 안 그러면 너 이런 인생을 반복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장로님 부부를 한 분 만나요. 캐나다에서 사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한국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가기 위해서 나오셨대요. 중앙아시아에 왜 가시냐? 사업하느라 되게 바쁜 분인데 왜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중앙아시아 한 나라에 일본 공무원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예수님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러 캐나다에서 중앙아시아를 간다고요? 기회잖아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바쁜 분들이 지금 그냥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러 간다고요? 그 사람한테 이번 기회가 유일한 기회일 것 같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일주일 동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엄마로서의 역할이 뭔지, 아비로서의 역할이 뭔지, 성도로서의 역할이 뭔지, 목사로서의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거룩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가정은 어떤 곳이 되나요? 갈등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차갑게 식어가고 따뜻하게 말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사람들이 왜 가정사역하러 부부 학교 하자, 어머니 학교 하자, 아버지 학교 하자라고 하면 잘 안 오는지 아세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리거든요.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불만,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비참함, 이런 것들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감당할지 이게 내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나 이대로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상자가 열리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두려우니까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가정도 피난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집니다. 말씀도 건조하고 기도도 건조하고 관계도 건조하고 교회 생활도 건조해지고 예수를 향해서도 눈물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울었는데 이번 주에 예수의 이름 앞에서도 강팍해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늘 말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믿음의 행동도 할 수 없는, 생명력 없는 신앙인으로 되어버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능력 있는 신앙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성막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구도 다 준비됐습니다. 제사장도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향기름을 바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향기름, 향 비싼 거래요. 저는 몰랐는데 신목사님이 아주 성실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마존에 가니까 요 재료를 섞어서 만든 어노인팅 오일이 있대요. 1온스에 23불 99전이래요. 그래서 신목사님이 요 양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2천 몇백만 원짜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최상품으로 만든 건 그거 4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근데 여러분, 향이 비싸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상징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향은 어떤 상징인지 아세요?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이 단순히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분향단에서 분향되는 향도 기도의 상징이 되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있던 것이 분향단인데 거기에서 향을 피울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 커다란 금대접 위에 들려있는 향이 있는데 이 향이 바로 백성들이 드린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한 번만 우리에게 임하면 해결된다면 여러분, 한 번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셋, 그 다음부터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다면 한 번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끊임없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우아하고 적절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겟셋만의 기도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몸부림입니다. 기도는 처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처절함이냐? 기도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 자아가 깨어져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 자아가 무너져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처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전쟁 같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처절한 전쟁 같은 기도 속이, 기도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은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사명과 소명과 거룩한 목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처절한 기도 가운데서, 멈추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소명과 사명과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속에서, 우리 자아가 무너지는 치열하고 처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불길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드림교회를 섬기는 모든 드림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